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 앞에 설 때가 있죠. 사람은 변하는 존재인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존재인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집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방향으로는 변화가 잘 일어나는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 앞에 섭니다. 정말 사람은 죽어도 변화될 수 없는 존재일까요? 우리가 집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저 인간은 죽어도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변해. 혹시 그런 얘기 듣고 사시는 분들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라는 한 사람의 삶이 예수님 만나서 송두리째 변화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리고 도성의 세리장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좀 흔한 이름이긴 한데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지만 지금 삭개오가 하는 일로 보아서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식민지 지배하에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유대 공동체 내에서 세리들은 동족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받은 도둑이다, 그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막강한 로마 제국의 공권력을 얻고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공식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입니다. 또 사적으로는 마음대로 고무줄로 잣대를 가지고 세금을 걷었으니까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사람, 그래서 부를 축적한 사람, 그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 삭개오를 평가하는데 부자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누가가 첨가를 시켜 놓았습니다. 자기 이름값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면서 동족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 취급을 당하는 사람, 오직 돈 버는 데만 인생의 목적을 걸었던 사람, 삭개오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만사를 젖혀두고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로 뛰어나가죠. 그런데 키가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본문 4절 보면 사람들 뒤에 서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나무에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보았던 강단용 성경인 개역 성경에서는 이 나무를 뽕나무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것 때문에 성경 퀴즈 대회 할 때마다 늘 옥신각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뽕나무라고 대답해 틀렸다 그러고 그러죠.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스코모레아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 학자들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뽕나무든 돌무화과 나무든 어떤 나무로 번역을 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가, 그 논쟁은 이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발견하고 그를 쳐다보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본문 5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 만남과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고 대단한 것을 가졌다고 해도 예수님이 없는 영혼의 내면 세계는 영적 공허감과 영적 허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셨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주목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삭개오는 부자로 살면서 생활 면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이 편안하고 윤택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없었느냐? 평안이 없었어요. 평안함을 상실한 채 늘 영혼의 허기와 허무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들립니까? 너하고 밥 한번 먹고 싶다, 너 집이 어떻게 구조가 생겼는지 보고 싶다, 그런 의미일까요? 식사 대접 한번 받고 싶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의 마음의 집 상태를 한번 보고 싶다.
마음의 집의 상태를 한번 보고 싶다.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네 마음의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자. 너 키도 작고 또 여러 가지 핸디캡들이 많았을 텐데 그거 다 극복하고 돈도 나름 많이 벌었고 생활은 안정을 찾았지. 그런데 너 동족들이 너를 아무도 칭찬하지 않지, 인정해주지 않지. 너는 지금 깊은 상처를 받아서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분명한데, 그래서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 분명한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네 마음 알아. 오늘 너의 집에서 우리 같이 한번 너의 마음의 집에서 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다. 그 의도죠.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즉각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이 태도를 묵상해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삭개오의 내면 세계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본문 2절 보면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확실한 직업과 부자라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돈을 벌어 놓았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확실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인간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속에 떨칠 수 없는 불안과 인생 허무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돈과 지위만으로는 메꿀 수 없는 내면의 공간, 뭔가 더 나은 것이 있을 텐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로운 뭔가가 있을 텐데 그 마음의 갈증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삭개오의 이 마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내면 세계의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썼던 역사적인 인물들, 근데 결국 메꾸지를 못해가지고 허망한 인생을 마무리한 그런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 생각해내는데요, 이 사람은 세상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서 한평생 온 세상을 떠돌아다닌 정말 풍운아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해본 것 같아요. 스페인에서는 투구사로,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전쟁에서는 구급차 운전병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가 전쟁을 할 때에는 종군 기자로 일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사냥꾼이 돼가지고 사자와 코끼리를 사냥하는 호기로움을 보여줍니다. 중남미 쿠바에서는 군수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수완을 발휘해요.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파리와 스페인에서는 또 작가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을 하고 또 그가 탄 비행기가 2번이나 떨어졌는데 기사회생으로 살아나요. 건강하게. 기가 막힌 인물 아닙니까? 3번을 이혼하고 4번을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4년에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누구인 것 같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럴듯하게 생겼죠. 그의 나이 62세가 되던 해에 1961년에 7월 달에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사냥총으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우리가 많이 알죠. 그의 삶의 여정을 들여다볼 때 진정한 기쁨을 찾지 못할 때 그 인생은 허무와 죽음으로 끝난다 하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죠. 삭개오도 해밍웨이와 동일한 고민을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누가 과연 나만 알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내 삶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이거 안개같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곧 올 텐데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진짜 평안과 기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가진 것은 많아졌는데 나를 바라보는 동족들의 시선은 점점 더 싸늘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도대체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변곡점은 어딜까? 그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런 상태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함께 너의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 나누어 보자,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뭡니까?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모두가 삭개오와 같은, 행위와 같은 내면 세계에 허무와 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받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근본적인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과 드디어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대화를 하는데 어떤 말이 오고 갔을까? 본문 8절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해버립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터져나온 삭개오의 이 고백, 이거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본문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의 주제를 파악한 삭개오는 먼저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사역했던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의로운 사람, 칭찬받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대 공동체가 제안한 가장 많은 구제비는 자신의 수입의 5분의 1, 20%예요. 근데 삭개오는 그 배가 넘는 소유의 절반을 구제비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파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동족들의 고혈을 쥐어짜서 오직 자신의 재산 증식에만 골몰하면서 돈을 모은 사람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강압적으로 갈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 그럽니다. 원래 유대인의 생활율법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2장 1절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한 것은 4배로 갚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레위기 6장 5절과 민수기 5장 7절 말씀 보면 부당한 방법으로 취한 소유물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줄 때는 이것도 역시 5분의 1을 덧붙여서 20%를 덧붙여가지고 상환하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선언은 당시 율법이 정한 직접적인 도둑질에 해당하는 그런 배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는 진리의 표준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도둑질과 같은 중죄를 저질렀구나, 실제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생각의 죄 정도는 죄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의 죄까지 죄로 취급한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삶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단순히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완전하게 방향을 변화시키는 전격적인 결단이 내면 세계 속에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뭘 여쭈었죠? 과연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설교를 들으셨나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변한 삭개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 이 삭개오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이잖아요.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제2의 삭개오, 제3의 삭개오, 제4의 삭개오, 아니 수천, 수만, 수백만의 변화된 삭개오와 같은 인물들이 있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확인합니다. 이런 인물들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변화시켜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2, 제3, 제4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삭개오와 같은 인물들 많아요. 실제적으로 한국의 삭개오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 있어서 한 사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삭개오라는 별명은 윤치호 선생이 그 사람에게 붙여준 별명인데요, 이분은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셨어요. 맹인으로 그 당시에 살면서 점쟁이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꿈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 가지고 점쟁이에서 전도자로 한평생을 사신 분인데 성함이 백사겸 선생이라는 분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분 사진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진을 보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이제 또렷하게 보이니까, 선명하게 보이니까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표정이 보통 표정이 아니라고 후대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1860년에 태어나서 1940년까지 80평생을 살면서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라고 그래요. 일제시대 때 맹인 점쟁이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부가 된 분이에요.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깨달음이 왔느냐 하면 예수 믿기 전인데 점을 치면서 살다가 이 점치는 일을 통해서 부자가 됐지만 이 점치는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술이다. 그런 깨달음을 이분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점치러 가지 마십시오. 이거 가장 유명한 한국에서 점쟁이 여셨던 분이 점치는 일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중에 꿈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꿈에서 깨어난 이후에 이분이 너무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자기와 옛날에 만났던 매서인에게 받아두었던 전도 책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었겠죠. 마가복음부터. 그 성경이 기록된 전도 책자를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점자가 아니니까 아내에게 읽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아내가 읽어주는 낭독되는 그 성경 속에서 감화를 받아서 회개하고 극적으로 변화가 되어 감리교 선교사를 찾아가서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교사가 누구일까? 물론 오지에서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귀합니다. 그 사역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 그 자체가 가장 훌륭한 선교사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 낭독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회심을 합니다. 사슬로 모은 재산을 이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집에 도둑이 듭니다. 큰 돈을 도둑 맞습니다. 도둑을 맞은 후에 백사겸 선생이 감사의 고백을 한 것이 오늘까지도 많이 회자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불의하게 번 돈을 불의하게 잃었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는 자신의 수중에 남아있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속해서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그랬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사건인데요. 아들이 읽어주는 대로 이분이 성경을 암송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흘러들려진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 그러면 즉시로 그 구절을 암송하는 모습을 성도들 앞에서 많이 보여줬대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당시에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였던 데밍 선교사님이 1906년도에 본국에다가 선교 보고서를 보내면서 백사겸 선생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백사겸 선생 이야기가 알려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읽어주던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듣는 사람은 변화되고 성경 읽어주던 사람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이 아들이 또 역시 변화돼가지고 윤치호 선생의 추천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연희전문학교 영문과 교수가 됩니다. 이분이 백남석 교수라는 분입니다. 쳐보면 다 네이버에 물어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백사겸 선생의 이 변화된 삶, 이 이야기를 제가 살펴보면서 누가는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기로 결단한 삭개오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행동에 옮겼을 것이 틀림이 없다. 상상하실 수 있죠? 먼저 자신에게 억울한 일 당했던 사람, 부당하게 손해본 사람, 그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돈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당신에게 행한 나의 잘못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제가 당신이 손해본 액수의 4배를 가지고 왔는데 돌려받으십시오.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백사겸 선생처럼 재산을 정리하고 그 절반을 가지고 잘 먹지 못하고 잘 마시지 못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도왔을 것 틀림없고요. 병약한 이들의 치료비도 대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섬겼을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시간과 물질을 들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삭개오 때문에, 이 변화된 삭개오의 삶 때문에 삭개오가 살았던 여리고 도성에는 새로운 바람이 일어났을 것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의 바람이 일어났을 것이고,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관심이 지대하게 일어나서 부흥의 바람이 일어났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삭개오의 변화된 삶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중요한 적용점을 우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된 삶을 추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다.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항상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변화되어야 돼요. 탈북 후에 중국에서 복음을 받고 신앙교육을 받은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에 정착을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북향민 성도를 한 분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저에게 해요. 아주 뼈아픈 말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갑자기 통일의 때를 허락해 주셔서 북녘 동포들이 남한으로 와서 한국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면 아마 두 가지 면에서 놀랄 것입니다. 하나는요, 어마무시한 큰 예배당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경이 그렇게 많고, 또 신학교가 많고, 기독교 신앙 서적들이 그렇게 많았구나 하는 것을 보고 놀랄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많은 예배와 기도회와 집회를 모이는데 예수님처럼 변화된 삶을 사는 성도들을 만나기 어렵다, 그 사실을 경험하면서 아마 놀랄 거예요. 제가 앞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삭개오처럼, 백사겸 선생처럼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성숙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적용점 나눌까요? 예수님 만나 변화되어 받게 된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을 전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변화되기로 결단한 삭개오를 향해서 즉각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구원이 삭개오 너에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오늘 구원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나요? 이 집에 이르렀다. 오이코스란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온 집안에 구원 선언을 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 한 사람의 구원을 확정하시지 않고 온 집안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영적인 시각을 열어볼 때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 복은 계속 나누어져서 번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온 집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혼자 행복하면 이것이 진짜 행복일까요? 내가 가지고 누리는 행복을 나누어주고 나눔을 받은 그 사람도 함께 행복해질 때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요청하는 대로 계속해서 성숙하고 변화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변화의 과정 속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을, 아직까지 주님 주시는 진정한 복을 알지 못하는 내면의 공허함과 허기를 가지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그 행복이 더 커지고 번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교회가, 서현교회는 매년 10월 셋째 주일을 새생명 초청주일로 지키느냐?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깨달았고 알기 때문입니다. 또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행복을 나누고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주님 주시는 영생 복락의 복을 함께 누리는 것, 함께 기쁨을 나누어 가지는 것, 그것 위해서 우리는 새생명 초청주의를 매년 지키려고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 그 이후에 후속 조치까지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변화되어야 되고, 또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그 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연초부터 이미 명단을 제출하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그 영혼들 어떻게 할까요? 그냥 명단 제출했으니까 뭐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2024년 10월 20일 10월 셋째 주일 날 1부 예배든 2부 예배든 3부 예배든 그 영혼이 좀 편리하게 올 수 있는 시간에 내가 좀 초대해야 되겠다, 오늘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